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며 앞에 부분은 빼고 중간 이후부터 정리했습니다. 사형리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의 양인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구원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 주님의 성령으로 더 충만히 받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정말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셔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낙심하고 마음이 뭔가 가라앉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를 주님이 원치 않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했습니다. 오늘 찬양의 흐름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흐름으로 갔는데 어쨌든 우리가 메마르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풍성함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함을 누리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고갈된 상태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얻은 것 같은데 풍성한 게 아니라 다시 막히고 다시 깔아앉고 다시 힘겨워지고 이 주님의 뜻과는 잘 맞지 않은 그러한 내적 상태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영혼의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가르치는 어쩌면 핵심 중의 핵심이 이 생명의 풍성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하늘나라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임합니다. 이 마음이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곧 천국의 삶을 미리 사는 거예요. 잠언 15장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이거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참 이치에 맞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힘들면 만사가 다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그런 힘든 마음 다 겪어봤죠. 다 우울해요. 즐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마음이 슬프니까.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그러나 반대로 이 잠언은 이 대꾸로 어떤 교훈을 많이 풀어나가는데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뭐 한다고요? 잔치.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면 늘 잔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기뻐야 우리는 천국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에덴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그 핵심이 마음에 있는 것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마음의 풍성함, 이 기쁨을 자주 빼앗기면서 근심하고 또 우울해하고 또 이렇게 답답한 가운데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 낙심한 분들 함께 일어나자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잔치하는 마음이 아니라 눌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충만하면 외부적인 어려움을 잘 이깁니다. 잠언서 18장 1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몸의 질병도 마음이 충만하면 이겨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부분 성령 세례 받자마자 경험했어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늘 제 몸의 허약함으로 늘 감기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3개월에 한 번씩 꼭 앓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고 제 영이 풍성함을 얻은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참 신비했습니다. 분명히 감기가 들어왔습니다. 제 몸이 그 감기 증세가 분명히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제 영이 제 육체의 상태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몸은 아이고 하고 이렇게 처지는데 전에는 제 몸의 상태가 저를 끌어갔거든요. 왜? 영적으로 너무 약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니까 어떤 식이 되냐면 몸은 아이고 하는데 제가 영의 충만함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에 있을 때는 육이 나를 지배했는데 내가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니까 몸을 끌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새 피조물이 뭐냐면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충만하고 강건해지면 그 영적인 힘으로 우리의 감정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육신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우리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령으로 지배받는 그 성령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는데 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것 없이 육신의 근심에 빠져 있고 육체의 연약함에 매여 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풍성한 새 피조물이다. 세상을 이긴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잘 경험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 상태가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처음에는 제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몸이 약한 것을 이렇게 끌고 가봤더니 이게 아픈데 안 아픈 거예요. 몸이 병 걸렸는데 그게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명력이 그것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나면서 그러한 감기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거의 이렇게 몸살이 몇 년에 한 번밖에 안 걸려요. 가끔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편도가 붓고 약간 낌새가 있을 때가 있긴 하지만 막 몸살 알아서 막 약 먹고 이렇질 않아요. 거의 몇 년 안 걸려요. 몇 년. 꼭 이런 얘기하면 또 걸릴 수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해버리면, 심령이 약해져 버리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너의 힘의 근원은 심령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심령이 하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도록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주님의 구원은 간신히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또 이 심령에 풍성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중요한 말씀이 구원론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요. 21장 43절, 7장 20절 두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각 성경 권마다 그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를 파악하면 그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서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더 확장이 돼요. 근데 저는 성경을 다독하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부분에 눈을 더 많이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열매입니다. 열매.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는다.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육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육신으로 썩을 열매를, 죄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구원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여진 거예요. 이게 이제 첫 거듭남이죠.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거는 접붙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진액이 풍성히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접붙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열매를 맺으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을 풍성히 받아야 돼요. 넘치게 받아야 이제 더 이상 옛날의 나의 그 썩을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이제 하늘에 속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내 삶에 맺어지는 거죠.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고 그가 정말 구원받았나 아니면 가짜인가가 분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내 삶에 하늘의 열매가 없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그 거룩한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구원은 열매를 보고 알아요. 열매를. 근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주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삶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방 기도를 하다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이 그루지아가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슬람의 공격을 견디어내고 기독교적인 신앙을 지킨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지금 우리가 들었죠. 북민의 그 이슬람 지역에 이 주변 국가가 거의 다 이슬람 국가인데 85%가 물론 이제 정교회에 대하여 뭐 여러 각도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이슬람 지역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국가로 아무튼 지킨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도 제목 듣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한 순결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형식밖에 남지 않은 종교로 전락해버렸다. 다시 부흥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 가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쪽 성지순례 가면 비참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이슬람은요, 들어가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국가 전체를 이슬람화합니다. 90%, 95%, 98% 이슬람화를 해요. 수천 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장이 돼요. 근데 기독교는 지금 유럽 같은데, 영국 같은데 한때는 정말 놀라운 신앙의 부흥이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명목상 기독교지 그 내용 들어가면 이거는 뭐 동성애 완전히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완전 불신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퀘스천 마크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는
시간이 흐를수록 살아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지? 오히려 이슬람은 왜 더 거대하게 왜 그 인구가 드러나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질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회하는지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 거듭나는 것은 회개와 내가 주인되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생명으로 주님과 접붙여요. 그런데 계속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려면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는 나의 부인과 그를 향한 전심의 믿음이 될 때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요, 거듭났는데 다시 거듭나기 전에 그 상태, 내가 주인된 세상을 사랑하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상태로 돌아가면 문제는 뭐냐면 생명이 닫혀버려요. 언제나 주님이 내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상태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되었던 거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그분께 전심으로 의지하는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쉽게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싸우고 전심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채워지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자, 보세요. 초대교회는 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셨고 그 예수님의 순수한 복음을 들었던 사도들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면서 이 회개와 믿음, 나를 부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이 나의 생명된 이 믿음을 견지했을 때 초대교회의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와 그 인근 지역, 오늘 안드레가 그루지아까지 갔다고 들었죠. 그 능력으로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았다가 그 부흥을 경험했다가 다시 내 내면의 상태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면 기독교는요 화석화된 종교가 돼요. 생명은 없고 껍데기만 있으면요 이슬람보다 못해요. 속은 육신인데 겉으로 기독교의 형식을 가졌고 과거 전통에 우리가 이러한 부흥을 경험한 이러한 전통을 가진 교회다. 네 속에 진정한 회개와 믿음, 주님만 의지하는 상태가 없다면 주님은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왜 저희 교회 목회하면서 왜 계속 회개를 강조하고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못살게 굴고 막 닥달하는지 아세요? 저는 죽은 신앙을 원치 않아요. 제 목회가 제 영혼이 죽은 신앙, 생명을 잃어버린 그러한 화석화된 그거는 제가 정말 경계하는 거거든요. 제가 학생부 사역을 할 때 이제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 수련회 잘 마쳤는데 제가 학생 사역을 할 때 참 이 수련회 앞두고 아이들이 많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아무튼 수련회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뭐 수련회 한 달, 두 달 전부터 막 계속 준비합니다. 저도 성령 충만 준비하고 또 막 집회 가서 채우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에 가서 막 회개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게 만들면 아이들이 회복이 돼요. 정말 이렇게 다 시들어버린 화초에 물을 주면 쫙 피어나듯이 아이들이 막 기뻐하고 얼굴이 그냥 녹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전도사님 미워요, 뭐 우리 입내나 괴롭혀 이러다가 어쨌든 회개하고 생명이 채워지면 얼굴이 녹아집니다. 그리고 뭐 전도사님 사랑해요, 뭐 아빠 같아요 막 이러고 그래서 참 이제 좋은데 그리고 막 성경 읽어라 하면서 어떤 아이는 하루에 10편을 막 다 읽기도 하고 너무 막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다가 개학을 하면 한 주 두 주 지나면요 다시 아이들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힘이 없어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고
그러면은 제가 막 안타까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풍성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생명이 꺼져가는 건 죽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생명이 풍성하니까, 내가 말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풍성하게 걸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힘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약합니다. 걸어올 기력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풍성해야 죄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주님의 일도 하지, 생명이 꺼져가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괜찮아, 안 괜찮아요? 죽는 거예요.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침체돼서 오며 막 안타까워서 막 수요일 날도 앉혀놓고 막 1시간씩 기도회 하고, 예배 시간 거의 막 2시간씩 집회하고, 그리고 막 끌어다가 막 성경 공부도 시키고. 근데 그 당시 23, 4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가진 역량, 저도 아직 충만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점점 그 생명 없는 곳으로 미끄러 내려갈 때 제가 끌어당기다가 나중에는 저도 막 지쳐갖고 막 끌려가면서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냥 제가 24세 군대를 갔거든요. 좀 늦게 갔죠. 근데 지금도 생각나요. 이렇게 했다면 또 넘어지고 이렇게 했다가 또 넘어지고, 그래서 너무 지쳐서 내가 군대 간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이제 군대를 가서 또 풍성하게 또 사역을 하고 26개월 훈련 마치고 돌아왔더니 감사하게 또 그 다음 사역자 전도사님이 또 잘 하셔서 걔네들이 생명이 한 단계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지나서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됐을 때 이제 선교도 하고 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이제 이러한 현상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어른들을 대하면서도 저는 그러한 영적인 상황들을 민감하게 봐요. 제가 보는 여러분들은 저는 겉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을 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과 어른들의 좀 차이는 있어요. 학생들은 이 속에 있는 상태가 겉으로 거의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침체되면 벌써 이렇게 해서 딱 보면 알아요. 그리고 막 교회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근데 어른들, 특히 교회에 좀 오래 다닌 분들은요, 가면을 잘 써요. 가면. 속은 분명히 찌그러져 있는데 겉으로는 활발한 척을 하세요. 근데 언제 그거를 제가 간파하냐면, 제가 얘기 전에 간증했는데, 선목이 있을 때 부목사 이제 기도 시간에 저희 교구 출석 체크를 하거든요. 그 당시 보면 그게 뭐 옳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대표 기도 한 3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전도사님, 목사님들 딱 가면서 이제 누구 왔나 안 왔나 이렇게 딱 쭉 한번 쭉 보면 알잖아요. 딱 봐요. 근데 참 신기한 걸 봤습니다. 찬양할 때 뭐 이렇게 찬양하다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요, 하다가 하고 한 1분 지나면요,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면 썼다가 기도합시다 하면은 가면이 벗겨지고 그 속에 우거지상이 이렇게 드러나요. 정말 마음이 기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런 분들은 한 5%도 안 돼요. 다 막,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아이고 저분 힘드시구나. 아이고 저분 참 힘들겠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속이 병들어 있고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되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 척 해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으면, 메말라 있으면 하나님의 눈에는 그거는 죽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 이전에 우리 속에 있는 영을 그분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 이 영혼이 회복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그 생명력으로 능력이 있는지, 고난이 와도 내 속에 있는 생명은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 고난이 이겨져요. 그러니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크시니까. 근데 그 생명이 충만하니까 우리도 사람인지라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하면 흔들거리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흔들거리기는 하는데 이 생명이 충만하면요, 흔들거렸다가 이 생명이 붙잡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뚫고 나가요. 그리고 이기게 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해야 돼요. 이번 대전 집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다녀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튼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 느낌. 내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져 있구나. 겉으로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이 영혼이 딱딱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막 회개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러고 보니까 너무나 낙심해 있고, 내가 너무나 깔아앉아 있고, 내가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는 나 자신, 사람을 향한 미움 또는 원망,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꼈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시면 우리의 그 속의 본질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은혜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서 속에 있는 병이 발각돼야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속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 치유의 첫 단계는요,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딱딱해져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눌려 있구나. 그리고 성령 안에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풀어내시면서, 어떤 분은 뻥 뚫렸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이 둘째 날은 정말 위로하시더라고요. 제가 둘째 날 되게 강하게 설교를 실은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찬양하는데 주님의 위로의 영이, 위로의 성령께서 그냥 충만하게 임하셨다라 그래서 지금 이 타임은 성령님이 위로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함께 낙심한 분들 나와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함께 그런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서 어떤 마음이 많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이런 집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후자, 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서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구나. 목마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가 답답하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 능력, 기쁨, 승리, 이러한 것들이 너무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회복되는 그러한 장면을 아름다운 시적 언어로 표현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사야 35장 1절, 2절, 5절, 6절을 함께 우리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의 내면이 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구원인가? 이 구약은 참 아름다운 언어들로 하나님의 진리를 묘사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좀 놔둬주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은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면서 인간의 내면의 상태가 광야와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절에 보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살아나는데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물줄기가 계속 솟아나서 이 사막 같은 영혼이 이 생명의 물줄기를 통하여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합니다. 사막이 백합화처럼 이제 아름답게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던 캄캄한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요. 그때의 영적으로 맹인되었던 그 눈이 밝아져요. 영적 소경, 하나님을 몰랐던 눈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성소 안에 이 등대의 빛으로, 이 빛의 기름으로, 이 기름의 빛으로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져요. 우리의 귀가 성령의 역사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의 저는 자, 이것도 영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움직일 수 없었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던 입술, 기도 안 되잖아요. 10분이 막 하루 같잖아요. 그런데 그 입술이 열려서 비로소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생수의 역사,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은총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사막에서 초원으로 바뀌셨나요? 아름다운 백합화, 샤론의 백합, 샤론의 꽃이 막 피어 만발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찬양할 때마다 내 영혼이 말할 수 없이 기쁘나요? 나의 눈이 밝아져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내 영혼 속에 들리고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뛰어나가는 그러한 강력한 영적 힘이 여러분의 영적 다리에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말씀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하여 그분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에는 주님의 생명이 풍성한 분도 계시고 메마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은 왜 메마른지, 왜 풍성하지 못한지, 어떻게 하면 풍성한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영혼의 풍성함은 성소 안에서 주어집니다. 왜 메말른지 아세요? 성소에 못 들어가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소에 들어가는 매일의 풍성한 삶이 없다면 이 부분도 성경적인 내용대로 주님은 그러한 신앙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소를 들어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맛보는 삶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주의 성소가 못 들어가지잖아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땅에서 성소에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이 땅에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는 삶이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혀지고 이 생수도 부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천국 못 가요. 아세요? 제가 이렇게 천국 못 간다고 하는 말을 너무 이렇게 크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사가 암이 발견됐으면 이거 암입니다 해야지. 그거 암이 아닐 수도 있는데 길 수도 있는데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의사 아니에요. 그 돌팔입니다. 그런 병원 가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이거 이상합니다. 이거 암일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왜? 그래야 수술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경고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보세요. 성소에 안 들어가져요. 근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기가 메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근데 천국 가요? 천국은 이 땅에서 늘 주님을 배웠고 주님과 동행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수가 늘 흐르는 이 삶을 사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물론 떨어질 때도 있고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다칠 때도 있죠. 근데 이 땅의 삶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지켜내는 거예요. 적당하게 지켜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풍성한 승리가 차고 넘치도록 지켜내서 열매를 콱콱 맺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맨날 성경을 눈을 부릅뜨게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나 하고 그냥 눈을 벌겋게 뜨고 본다니까요. 안 보입니까? 보여요, 보여.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각 권마다 강조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강조하고 경고하고 강조하고. 할렐루야.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보면 중간지대가 없더라고요. 뭐 아니면 도예요. 개는 떠나갈지어다. 벌도 떠나갈지어다. 자, 그래서 분명히 생명을 얻었는데 자꾸 떨어지게 하는 그 원인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죄를 지으면 영혼이 급격히 말라져요.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다시 죄 가운데로 떨어져요. 그러면 다시 영혼이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곧장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영이 생명에서 막혀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은혜 받고 충만하게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내가 죄를 졌어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던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던지 죄를 졌어요. 그럼 그 순간에는 잘 모르는데 딱 돌아서서 가만히 있으면 여기가 답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되고 막 가라앉아요. 그리고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영적으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죄를 범하면요, 이 안에 채워졌던 생수가 이렇게 엎질러지는 느낌을 받아요. 이 속에서 칙 하고 이 부대가 터져서 새듯이 은혜가 칙 하고 새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며칠 지나가면요, 새카매져 버려요. 큰일 났다. 영적으로 죽어가는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구나. 두 번째, 언제 메말라지는가?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으면 영혼이 메말라집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생각,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매일 경험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류의 말씀을 참 전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결국은 이제 어떤 것을 담느냐에 대한 그릇인데, 보세요. 이 세상은 그 뿌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그 출처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또는 이 타락한 본성 안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출처가.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 세상에서 나온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다? 좀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뿌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게 아닌가 다 썩을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너희의 생각이 거기에 빠져 있고 너희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게 된다. 너희 마음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육신의 정욕 같은 것들로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갈돼 버려요. 왜요? 생명이 없는 그 메마른 그 팍팍한 것에 나의 마음과 생각의 뿌리가 글로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될 뿐만 아니라 그 퍽퍽한 게 내 마음을 채워버려요. 고갈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바라보고 이 세상 사랑하고 그렇게 하루만 지나면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왜 오늘날 현대인이 신앙을 못 지키는지 아세요? 왜 영적으로 죽어가는지 아세요?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뿌리가 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세상에 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영적으로 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누가복음 8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라나다가 막혀버렸습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에 대한 사랑, 향락 때문에 이 생각이 이 씨앗이 자라나다가 이 뿌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닿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그러한 가시, 세상의 향락, 이생의 자랑 또는 세상 염려 여기에 뿌리가 잘못 꽂혀지면서 더 이상 못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신앙 양육하다 보면 뭐 목장에서나 일대 양육하다가 저는 늘 초신자들 보면 불안불안합니다. 제가 본 초신자들은 10명이면 많아야 2, 3 정도가 잘 믿음이 자라나지 나머지는 가다가 처음에는 막 눈물 흘리고 좋아하다가 꼭 어떤 시험이 와서 이 생명에서부터 떠나가는 일들이 한 70%, 60% 이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저는 초신자들 보면 또 시험 들면 어떡하나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너무 많아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세상 사랑, 또 어떤 시험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면 그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내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분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돼요. 그분을 경배해야 돼요. 그러면 좀 재미없어 보이지만 주님의 생명이 그 생각과 마음 안에 흘러 들어와서 이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기쁨을 누려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훈련이 안 되고 어느 순간 세상을 향하고 걱정하기 시작하고 분노하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용서하지 못하면 육신의 감정에 사로잡히거든요. 여러분 왜 용서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도 이 용서에 대한 부분에 치열하게 싸웁니다. 왜 용서해야 되는지 아세요? 미움은 육신의 감정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육신의 감정을 허용하면 계속 그 미움과 그 분노와 증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감정, 상한 감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에 함몰시켜버려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가요.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하는 이유,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 축복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마음이 나에게 가 있어야 한다. 그거는 나에게 진노하심에 맡겨버리고 나에게 맡기고 너의 마음이 그런 분노와 그런 시험과 그런 미움 때문에 너의 마음의 뿌리가 왜 별거 아닌 그런 문제에 네가 왜 가 있냐. 그거 그냥 용서해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너의 마음은 나에게 깊이 뿌리 내려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늘의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너는 나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가 그런 소송하지 않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이런 상황이 감사해요. 만약에 계속 그런 거 들어가면 또 그거 막 살펴봐야 되고 좀 또 그거 보면 또 화가 나고 그러면 그 조속 꾸미고 가면 또 얼굴 보면은 열받고 그럼 제 마음이 계속 거기에 빠져서 생명보다는 여기에 빠져. 그건 저는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바라보는 측면은 저 자신이나 여러분이나 일단 기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게 왔답니다. 왔다시. 내 마음과 생각 그분에게 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생각이 세상, 육신, 미움, 분노 이런 것에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메말라져 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남편 또 누구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이 그런 분들 메말라 있어요. 그렇죠? 메말라 있죠? 보셔요. 용서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이 당신의 사랑의 뿌리를 닿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만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경건 생활에 소홀하면, 다시 말하면 기도, 말씀, 예배에 소홀하면 반드시 메마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희 교회 예배가 짧지를 않아요.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설교도 짧지가 않아요. 요즘 보니까 이렇게 설교부터 찬양, 축도까지 보통 1시간이 걸려요. 리얼 크리스찬 하면서 제 마음 안에 좀 간절하기도 하고 좀 할 말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알아요. 그 시간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 30분 빨대 빠는 것보다 1시간 빠는 게 더 채워져요. 그렇죠. 물론 그런 은혜 없이 그냥 시간만 드립다 하면 지루해서 그거는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그런 경건의 삶은요, 실은 깊고 풍성할수록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참 감사하게 요즘 많은 목마른 분들이 주변에서 오세요. 저희 교회 아닌 분들도 많이 오셔요. 보세요. 지금 이 시간 8시 반부터 지금 2시간이 지났어요. 앞으로 좀 더 설교도 하고 또 기도까지 하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 지날 거예요. 이 시간에 이러한 말씀을 듣고 또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따가 안수도 할 거예요. 제 마음에 안수 요즘 목사님들 막 선교 나갔다 오시고 휴가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이 줄면 안수하면 진짜 씨 빠지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그래서 안 했는데 속이 허전하더라고요. 왜 허전하냐면 두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여기 목마른 분이 왔는데 힘들어도 해야 되지 않겠냐. 또 하나는 내가 부어주려고 그런 은혜를 너한테 부어줬는데 왜 그거 안 쓰냐. 그거 써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야지. 그래서 오늘 아무튼 안수를 할 텐데 필요한 분만 나오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이렇게 2-3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은 이러한 말씀 안에 뿌리가 하나님의 생수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병들면 반드시 예배부터 소홀히 되고요. 기도 막히고요. 성경책 안 읽혀집니다. 그렇게 일주일만 가보세요. 팍팍 메마릅니다. 영적으로 메갈이 없어요. 제가 월요일 제 방에 화초를 키우거든요.
화초를 좋아해서 화초를 키우는데, 제가 월요일 날 점심에 화초 하나 물을 충만하게 주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새벽에 제가 방에 들어갔더니요, 화초가 완전히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축 젖어서 이게 죽었나 하고 다시 한밤중에 물을 줬더니 한 5시간 만에 또 쫙 올라와서 막 부문초라고 하는 화초인데 향기를 또 막 내더라고요. 3일 만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3일 만에. 여러분, 일주일만 예배 멀어지고 기도 말씀 멀어져 보세요. 겉으로는 직장 빠릿빠릿하게 다니고, 겉으로는 교회 주일마다 봉사하지만 영적으로는요 완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겉에서 빠릿빠릿한 걸 볼까요?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볼까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두세요. 왜? 영이 살아야 하잖아요. 생명이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니까요. 자, 이런 3가지 죄에 대한 부분, 육신의 생각, 또 경건생활의 소홀 때문에 메마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회복을 할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회개와 순종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상태입니다. 흑암에 빠졌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았어요. 곤고해졌어요. 뭔가 내 삶에 묶임이 찾아왔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지멋대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악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된 주님과의 이 연합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예배, 그 생명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때문에 버려버렸습니까? 세상 생각, 세상 사랑,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 육신의 감정,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고 자기가 뭔가 열심히 팠는데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스스로 판 터진, 내가 뭔가를 해서 만들었는데 안 채워져야 물이, 하나님의 생명이 다 새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 영혼이 그렇게 새나가고 있고 갈라져 있고 말라져 간다면 해결할 길은 거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계속 고갈된 패턴을 향하여 계속 가면 소망이 없어요. 회개는 뭐냐? 지금 뭔가 내가 영적으로 잘못 사는구나. 메말랐다면 이거는 문제다 하면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깨닫고 이러한 말씀 앞에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셔야 합니다. 시편 107편 4절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방황, 길을 잃어버림, 줄이고 목마른 영혼, 피곤함. 근데 이때 그들이 근심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불을 회개한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메말라져 버렸습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사망의 빗장 그 결박을 푸시고 하나님이 그를 아름다운 성읍으로 인도하셨다고 시편 107편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내면이 죄로부터 늘
싸워서 죄가 나를 묶지 않도록 늘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리고 저 자신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이 내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교회는 커지고 사람들은 늘어나고 이것저것 행사들은 많이 하고 프로그램은 많이 하는 이거를 극히 조심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속을 수 있다라니까요.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겉에 너무나 좋은 환경, 사람들이 보면은 멋진 옷을 차려입고 멋진 세션들, 기가 막힌 그러한 외형을 갖추면서 막 안내도 하고 뭔가 예배도 드리는데 이 내면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연결이 안 됐다고 하는 말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좋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몰아붙이잖아요. 제가 생명 없이 그럴듯한 교회 저는 만들 수 있어요. 왜요? 이제 저는 센스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뭔가 움직이는지.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요, 다 가짜들이다, 가짜. 하나님 앞에 역겨워요. 토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더 완숙하게 해야 돼요.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면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차고 넘쳐서 그 생명 때문에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을 원해요. 막 충만한데 막 넘쳐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이 정도 갖고 안 돼. 왜? 너무 기쁜데요. 그러면 더 늘려라. 기쁨이 넘치니까. 이게 넘쳐서 우리 안에서만 이 복음을 간직할 수 없어요. 우리 나갈게요. 우리 열방으로 나갈게요. 국내 어려운 곳으로 나가고, 왜? 이 기쁨을 어떻게 우리 안에만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이, 저 자신이 늘 내면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 안에 살려는 몸부림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생명이 충만하게 부어지는지 아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이제 생명이 부어져요. 그래서 회복이 돼요. 그런데 진짜 막 이빠이리스로 부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순종하면요, 갑자기 그곳에 생수가 이렇게 쫄쫄쫄쫄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확 부어집니다. 이번에 대전 집회, 저는 이런 간증을 할 때마다 고민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런 제가 예증을 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깊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책들을 많이 안 읽기 때문에 주로 저의 삶에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상을 잃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고민스러워요. 그런데 이야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설교의 은혜를 덜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세상을 포기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자, 그런 마음으로 전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대전 집회를 갔는데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요 당대상 예배당 요거 반만 해요. 여기 반. 그러니까 한 30명 앉으면은 앉을 데도 없어요. 좀 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아무튼 가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에, 아 그래, 어려운 교회니까 그래, 그냥 마음껏 섬기고 오자. 근데 지난 주일에 광고를 할 때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아, 혹시 우리 뭐 박보영 목사님 보니까 그런 곳에 갈 때 많은 분들이 막 가서 헌금도 하고 해서 교회를 막 일으켰는데, 좀 이런 광고하는 게 좀 부담되지만, 에이 그래, 성령님이 역사하신 사람만 하면 되지 하고 광고를 했잖아요. 내가 짧게 했거든요. 마음 주시면 후원해 주십시오. 근데 감사하게 몇몇 분들이 여기에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아마 다 합해 한 500만 원 정도가 헌금이 된 것 같아요. 하고 또 따롭게 또 저한테 하셔서 그 헌금이 왔고, 그리고 어쨌든 목사님이 너무 힘겨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 목사님 어떤 제가 이렇게 이 집회는 목사님 사모님만 살면 되는 거다. 다른 사람 내가 신경 쓰지 말고 목사님만 일으키자 하고 이제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첫날부터 첫 시간부터 얘기했습니다. 살해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섬기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살해해 주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제 헌금이 계속 많이 된 편이니까 혹시 이분이 나중에 몰래 살해를 넣으면 안 되는데 괜히 실갱이하기 싫으니까 마지막 시간에 제 주머니에 있는 잔돈까지 다 털어서 매 시간마다 헌금 준비했고 마지막에는 다 털어서 올 때는 카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기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카드 외에는 모든 거 다 털고 그리고 다 쏟아붓고 그리고 살해는 안 받고 또 우리 교우들이 헌금 넣고 그리고 다 쏟아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데 뭐 이런 과자나 과자랑 뭐 이렇게 뭐 음료를 주시더라고요. 딱 보고 여기 뭐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딱 봤더니 목사님이 긁으면서 실은 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렇게 오는데 기쁜 거예요. 이렇게 홀가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 그 새벽 예배 때 인도하는 권사님이 찬양 부르는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너 받은 것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나님, 이 찬양을 고백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하나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왔습니다. 다 털어주고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섬길 때 제 영혼 안에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풍성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또 거기 모인 분들도 제가 그렇게 저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다 줍니다. 그렇게 할 때 앉아있는 분들도 더 은혜를 누리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더 드리고 그리고 그 뜻을 순종을 하면서 희생하고 뭔가 작지만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나를 더 맞추는 그 자리에서 샘물이 터집니다. 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는지 아세요? 그 찬송가 있죠?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깊은 네?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냥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찰랑찰랑 여기 은혜가 되네 하면서 찬양도 참 은혜 있냐면서 하고 막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할 때는 하니까 그 찰랑거리는 속에서 생명을 받긴 받아요. 근데 왜 충만해지지 않는지 아세요? 이제 이게 깊은 데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어떠한 것이 부딪힐 때 꺾어야 돼요. 용서하라 할 때 용서해야 되고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놔야 되고 어느 영역에서 주님께서 포기하라고 할 때 그거를 포기하되 억지를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끌어안고 나를 드리는 그러한 깊은 데로 쑥 들어갈 때요 갑자기 이렇게 찰랑거리다가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의 생수가 출렁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깔짝거릴 때 받는 은혜랑요 한번 그 나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나를 다 맡겨보는 그곳에 갈 때 주어지는 깊이랑은요 다릅니다. 수영해보셨나요? 찰랑거리는 데서 이렇게 엎어져서 이렇게 개수영 이렇게 절대 죽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하면서 안전거 다 하고 그러고도 깊은데 못 돌아가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그 수영이랑 한번 정말 깊은데 제가 삼척 어디에 이
바닷속 보는 그런 데 한번 몇 년에 가봤거든요. 정말 안에 쑥 들어갔더니요, 이 바다 사이에 이게 기가 막힌 절경이 막 물고기들 다니는데요, 막 물속에서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깊은 곳에 갈 때 주의 생수는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창이라 물로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냥 깔깔이 먹는 게 아니라 넘치게, 더 풍성히, 그것이 될 때 하늘의 열매가, 예수님의 인품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용서가, 예수님의 구원이 내 삶을 통하여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당신을 보면 눈물이 난다. 당신을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당신의 말 때문에 내가 회심했다. 당신을 보니까 주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늘나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늘나라 열매를 맺는 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되려면 이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얼마나 자기를 포기해야 하며, 얼마나 자기를 십자가와 연합해야 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여 나의 마음을 들여 기도하고, 마음을 들여 말씀을 보고, 마음을 들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는 그 삶으로 돌아가는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맺어진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이 열매를 받고 내가 영광을 받노라.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수리선한 목자 교우 되시기를, 또 예배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불은 미리 가운데만 놔두시고요. 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도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나를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여 우리 목마른 마음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황폐한 영혼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다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내 얼룩져 있는 세상의 생각, 세상의 염려, 인간에 대한 미움, 원망 다 씻어내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화평과 은혜로만 나를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